오늘은 마태복음 2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우리가 예수님 탄생에 관한 장이고요. 한번 우리 평소 실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장에 예수 탄생 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총 몇 명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 보통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방 박사라는 게 있죠. 동방 박사. 그 박사들이 과연 누군지,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적어 주시고요. 이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유명한 예물들이 있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 헤롯의 명령으로 죽임을 당한 사내 아이들은 그 명령이 난 때를 기준으로 몇 살 아래로 죽임을 당하였나요? 1살 아래, 2살 아래, 3살 아래, 4살 아래. 5번. 그 가족이 예수님 가족이죠. 애굽에서 돌아와서 정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하여튼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함께 읽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죠.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 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 뭐 크리스마스 시즌도 아닌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납니다. 그렇죠? 예수님 탄생. 사실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열렬하게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찬미가에 있는 예수 탄생에 관한 노래도 거의 부르지를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때에도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로서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믿죠.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서 살다 가신 것을 믿습니다. 구세주 되심을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자,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요, 유대 민족의 좀 말하자면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분봉왕으로 돼서 마치 우리 조선이 망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하기 전에 나오기 전에 마치 일제 앞잡이가 있듯이 마치 그런 느낌이죠. 이제 이 헤롯이. 근데 그가 이제 스스로 남이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분봉 왕으로서 이제 유대를 다스리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는 자기가 왕인데 갑자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8절에 보시면은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경배할 마음은 전혀 없었고요. 나중에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 마태복음 2장에도 우리 그 메시아에 관한 구약 성서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성취가 되는데 여러분 대충 구약의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한 몇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까? 메시아가 탄생한다, 그가 어떤 삶을 산다, 어떻게 죽임을 당한다, 하여튼 메시아에 관한 그런 구약의 예언들이 한 몇 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배우셨어요? 대략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시편 22편에 보시면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그 고난을 받으실지에 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에 내가 찔림은 그런 이제 쭉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너의 허물을 인하며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건 다 예시아의 그 말씀인데 대략 학자들이 300개에서 한 400개 정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기록을 보면은 어떤 한 학자가 또 꼼꼼하게 다 일일이 그것을 찾아갖고 355개를 찾았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었는지 예언 성취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쭉 이렇게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어느 땅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레헴 하면 양식이죠. 베드 하면 집입니다. 양식의 집, 떡집이란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그 떡을 떼시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에 가시면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우리 누가복음 2장으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2장하고 이제 누가복음도 2장이에요. 그렇게 이제 패럴렐로 병행으로 이제 가는데, 이 누가복음 2장에는 7절 보세요.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어디에 누웠습니까? 구유, 그렇죠? manger. 이게 여물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떡이 되신 거죠, 사실. 베들레헴에 출생하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희생제물이 되시고, 그분이 하나의 산떡이 되셔갖고, 이 구유는 음식을, 그 동물들이 먹는 음식을 놓는 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12절, 누가복음 2장 12절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 하필이면 왜 예수님을 구유에 누였을까?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이제 산떡이 되신 거예요. 하나의 이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을 살펴볼 때 하나의 의문점은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 때가 나오잖아요. 특별히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이렇게 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기록을 찾아보면 이게 어느 때인지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요셉도, 누가복음 2장 4절, 요셉도 다윗의 집인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호적하러 올라갔다. 그런 이제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은 아마 대충 이때가 언제인지도 나오고, 뭐 어떻게 보면은 날짜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성경의 날짜는 가장 중요한 날짜는 안식일입니다. 어떤 예수의 탄생 기념하는 일, 그것도 아니고요. 대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은 대충 나오죠. 6월절로 이제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은, 왜 이렇게 호적하러 내려가고, 그러면 이때가 언제인지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시기가 대충 나올 텐데 왜 그것을 못했을까?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시면은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게. 뭐 어떤 학자들은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떼를 보았기 때문에 아마 한 9월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는 뭐 한 4월이나 5월쯤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계산을 못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어느 정도 그 설득력이 있는 해석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 이제 적용을 해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게 한국에는 이제 병력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병력법. 그래서 이제 국방의 의무를 남자들이 지게 되는데, 이것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사실 굉장히 불합리한 일들이 많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자녀들이 다 컸거나 아마 그런 걱정은 없으시니까 별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해보셨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국인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국적이 어디가 됩니까? 그냥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착각하냐면은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한국에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고 한국에서는 아예 기록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력에 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따져보니까 신고를 하든 안 하든 낳을 당시에 부모 중에 한 사람이 98년 전에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 무조건 한국 국적이 취득이 돼요. 근데 이 여권 신장이 이제 일어나갖고 1998년 이후에는 부나 모 중에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면은 그 아이는 자동으로 그냥 한국 시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천적 이중 국적자가 되는 거예요.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호적 신고를 안 해도 그냥 저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게 이제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멀쩡히 한국에서 한국 사람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났는데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냐면은 육군 사관학교에 못 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왜냐하면은 복수 국적자는 안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현재 국적법, 그 병역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한국에서 2개월 이상 영업 활동, 그러니까 일을 하거나 또는 6개월 이상 머물잖아요. 그러면 군대를 보내요. 한국에서. 영주권자 자녀들, 영주권 가진 학생들도 당신은 이제 이렇게 오래 한국에 살았기 때문에 여기 영국 귀국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냥 군대로 데려갑니다. 근데 거기 갖다가 미국 시민권자까지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는 의미.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일이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호적을 하러 갔는데 이것이 안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한 입장에서 이제 병력을 이제 신고를 하는데요. 전에는 영주권을 받으면 그냥 병력이 면제가 됐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되지 않고 영주권자도 37세까지 병력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또 더 늘렸어요. 40세까지 병력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25살이 되는 만 25살이 되는 해에 1월 15일 이전에 해외여행 연기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1년 전부터, 그러니까 올해가 2018년이죠. 그러니까 1994년에 태어난 아이는 올해 연기 그 해외 여행 가는 그러니까 영주권자 해외 여행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올해에 그것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 아이가 25살이 되는 1월 15일 전까지.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병력 연기 혜택을 38살 또는 40살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기간을 주어지니까 이 아이가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법이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길기 때문에 뭐 1월에 할 수도 있고 지금 6월에 할 수도 있고 12월에 할 수도 있고 또는 내년 1월 15일 전에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보아서 이게 호적영이 이렇게 나고 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자세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굉장히 예를 들어서 1년의 기간을 주면은 언제 가서 했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날짜 찾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아까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한 300개에서 400개가 된다고 했는데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목자가 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이 그 베들레헴에서 목자가 난다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구약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미가 5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여기 이제 이런 그 예언이 나오고 이것이 이제 마태 2장에 가서 이제 성취가 된 것이죠. 이 베들레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떡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예루살렘에서 남방으로 한 7km 밑에 있습니다. 이 에브라다는 곡물의 땅이란 뜻인데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이제 같은 지명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시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것을 이제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호세아 11장 1절에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성경절이 그 예표되는 성경절이 이제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한 절이 있습니다. 2장 18절에 보시면 여기 나오죠.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는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 아이들이 이제 죽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이제 되는데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 탄생과 관련돼서 예언 성취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계속해서 구약 전반에 있는 한 350여 개가 되는 그러한 성경절이 다 이렇게 이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제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별이라 그랬는데 이 별이 뭘까요? 도대체? 2장 2절에 보시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절 익히 잘하시고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근데 이 별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별이 별 전에 이 동방에서 박사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 박사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박사. 점성가요?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6장 관심 있는 분은 6장에 가시면 우리가 그 별을 보았노라 이런 챕터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동방 박사들은 철학자들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philosopher 영어로 하면은 그들은 명문 출생이며 그 나라에서 재물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매우 유력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백성들의 우매함을 나쁘게 이용하는 자들도 많았으나 천연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표적을 연구하고 그들의 청렴함과 지혜로 존경을 받던 정직한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님을 찾아온 박사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사실 이 박사에 관한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영어로 그냥 wise man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wise man. 그리고 또는 이제 magi 그런 이제 표현도 이제 씁니다. 근데 우리 지금 권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이 박사라는 표현 단어를 이제 찾아보면은요, 이것이 astrologer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성술가죠. 별을 보고 이제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높은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디다 써놨는데 그게 사라졌네요. 제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계시록 18장인가 9장이 있는데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제 기억에 계시록 18장 어딘가 이제 거짓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이제 박사라고 표현된 원어의 이제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이제 한번 쓰였는데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예, 계시록 19장 20절. 제 기억으로 계시록 19장 20절에 거짓 선지자가 이제 magician 또는 magi라는 그런 표현으로 박사에 관한 단어가 딱 한 번 더 나오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 박사는 이 별을 공부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특이한 별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이제 따라와서 예수님 탄생으로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별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별이 아니에요. 자, 우리 시대 소망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빛은 항상 이교의 흑암 속에서 비치고 있다. 이 박사들이 별이 총총한 하늘을 연구하고 그 별들의 빛나는 궤도 안에 숨은 신비를 탐구할 때 그들은 창조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더욱 명확한 지식 가운데 히브리 성경에 관심을 돌렸다. 그들의 나라에서도 거룩한 교사가 오시리라고 예언한 예언서들이 있었다. 한때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발람도 이들 박사의 계급에 속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발람 얘기가 갑자기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민수기 24장 17절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24장 17절이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시면은, 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별이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민수기 그 24장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러한 별을 연구하는 사람, 이 발람은 그 당시에 발락이었죠. 발락의 그 왕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저주하는 그런 일을 이제 부탁을 받았는데, 발람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쭉 세 차례 그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이제 축복하고 많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박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예언하였고, 그 예언은 여러 세기를 통하여 전설로 전하여 내려왔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구주의 강림이 더욱 명백히 계시되어 있었다. 박사들은 구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것과 온 세상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알고 기뻐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그 박사들 자체 내에서도 예언서에서 연구를 하는데, 보니까 이제 히브리 성경에 더 자세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했고, 그래서 그 주님에 관한 영광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그래서 이 굉장히 대조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 그 동방 박사들이 같은 기별이 주어졌는데도 밖에 있는 사람이 더 열심히 구주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는 이제 초림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오시는 재림만을 기다리는데, 재림도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졸고 있을 때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도착하여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감람산에서 내려올 때 피곤한 여행길을 내내 인도해 오던 별이 성전 위에 멈추었다가 얼마 후에 사라져서 볼 수 없게 되었다. 이거 뭐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쭉 이 별을 따라오다가 감람산에서 내려올 때 성전 위에 멈췄더니 없어진 거예요, 별이. 그러니까 여기구나라고 해서 이제 이 박사들이 물어본 것입니다. 어디에 메시아가 탄생했느냐? 그들은 메시아이 각 사람의 기쁨에 찬 대화의 주제가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열띤 발걸음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그들의 질문들은 헛일이었다. 그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 성전으로 올라갔다. 놀랍게도 그들은 새로 탄생하신 왕에 대하여 아는 듯한 사람을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의 질문은 기쁨의 말이 아닌 조롱 섞인 놀람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와, 굉장하죠. 밖에서는 예수님 오셨다고 정말 열성적으로 찾고 있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내에서 밖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열성적으로 신앙을 하는데, 교회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잠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과연 그러면 그들이 어떤 별을 보았을까? 같은 챕터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그들이 본 별이 어떤 별인지 나와 있어요. 그것을 알려드립니다. 박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베들레헴 언덕을 가득 채웠던 바로 그 밤에 하늘에 빛나는 신비한 빛을 보았다. 맨 처음에는 박사들이 이 빛을 본 거예요. 밝은 빛을. 그 빛이 사라지자 광채나는 한 별이 나타나 하늘에 머물렀다. 이 별입니다. 이 광채나는 한 별이. 그 별은 항성도 유성도 아니었으므로 그 현상은 극도의 흥미를 일으켰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항상 볼 수 있는 진짜 별, 하늘의 별도 아니었고요. 유성,
떨어지는 그런 별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는 정말 처음 보는 신비한 별이다라는 그거 하나로 굉장히 이제 관심을 더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별은 멀리서 빛을 발하는 천사들의 무리였다. 이 별이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별이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들은 제사장과 철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고대 두루마리 기록들을 살펴보았다. 참 신비하죠. 예수님 초림에는 별이, 천사의 무리들이 별의 모양으로 나타났고요.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구름이 뭐예요? 그 구름이 뭡니까? 천사의 무리. 그것도. 우리는 이제 초림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없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직 관심 있는 자만이 깨어 있을 때 예수님의 초림도 관심 있는 동방 박사들이 그의 초림을 접하고 기뻐했듯이 우리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중요한 시점에 정말 관심 있는 자들이, 나는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자기가 알 수 있잖아요.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이 땅은 나그네 세상이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관심 있는 자에게만 나타나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박사들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었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 마태 2장에서 나오는 그 또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아까 그 잠깐 설문지를 드렸는데 이 박사들이 경배하고 온 예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맨 처음에 뭐예요? 들고 온 것이 황금, 그 다음에 유향, 그 다음에 몰약, 세 가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세 가지니까 동방박사가 3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숫자는 없죠. 그냥 동방박사들 3명만 온 것이 아니고 이제 복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보시면 보세요. 11장 보세요.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 유향, 몰약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의 박사가 하나씩 들고 와서 준 것이 아니고요. 보배 합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을 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고대 그 이야기를 보시면 이런 것이죠. 그 열왕기상 10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 스바가 솔로몬에게 이제 선물을 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정말 그 높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선물 없이 만나는 경우가 흔치 않은 그런 일이었잖아요. 항상 이 준비해가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이제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이제 볼 수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 아까 시작하는 기도 우리 이장로님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사실 김정은하고 이제 트럼프 만나는 게 이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보니까. 6월 12일이니까 미국 우리 여기 현지 시간으로는 화요일인데, 근데 사실은 6월 11일에 만나죠, 월요일에. 그쪽 이쪽으로 환원하게 되면은. 그래서 참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참 여러 가지 갑론을박들이 많죠. 한국의 그 보수 논객들도 이거는 뭐 되지도 않는 일을 쇼를 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정말 트럼프가 그 소위 말하는 CVID 그거를 확답을 받고 정말 잘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그가 수차례 얘기한 대로 그냥 워크아웃 할지 정말 모를 일이죠. 그 두 사람만, 예측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입니다. 북한에 한 20만 명이 되는 지하 교인들이 있대요. 그들에게 정말 다시 신앙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빨리 와야 되는데요. 최근에 그 지하교회에서 쓰던 성경책을 몰래 대한민국으로 반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옛날 버전이죠. 이게 그 버전 자체가.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는데, 신문 기사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예측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이 선물을 뭐를 주고받을까, 또 이게 관심이 있더라고요. 너무 터무니없이 뭐 비싼 거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터무니없이 값 없는 것도 할 수도 없고, 대충 어느 정도 두 수뇌가 만나서 교환할 수 있는 기념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오고 가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황금, 유향, 몰약이 무엇을 나타낼까, 그런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왜 이 세 가지를 여기서 이렇게 등장시켜서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황금은 사실 그 임금됨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통용 화폐와 같은 기능이었습니다. 황금이. 그러니까 그 커런시를 이제 황금을 썼고, 실제로 그 헤롯의 그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 아마도 그 여비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금을 선물로 받아갖고. 그래서 이제 황금은 임금됨을 상징할 수 있고요. 뭐 이집트의 황금 마스크라든지 바벨론에 보시면은 온통 황금으로, 그 우리 신라에도 그 금관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임금을 나타내는. 뭐 바벨론의 금신상,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유향은요. 유향은 제사를 지낼 때 향기를 내는 그런 용도가 있다고 합니다. 유향이.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황금 왕으로서 오시고 또 제사장으로 오시고, 그러한 것을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몰약이라는 것은 특별히 장사 지낼 때 쓰는 그 용품입니다. 몰약. 예수님의 그 죽음에 그분이 당하는 고통, 죽음을 이제 예시하는 그런 물건이 되겠는데, 이 몰약이라는 단어를 한글 성경으로 찾아보면은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몰약.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지금 읽으신 그 예수 탄생할 때 그 선물로 가져온 것이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억하시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몰약을 탄 그 마취제로 쓰이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고통을 좀 없게 하려고 이렇게 주는 것을 이제 거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지만 예수님 받지 않으신 얘기가 마가복음 15장 13절에 나오고 23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시면 그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가져온 그 물품 중에 하나가 몰약이었습니다. 누가 가지고 왔죠? 아리마대 요셉이 갖고 왔습니까? 니고데모. 예. 니고데모가 가져온 물품에 이제 몰약하고 침향을 섞은 것을 이제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이 침향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침향? 침향 그러니까 굉장히 낯선 그런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영어로 알로에예요. 알로우스. 그래서 이제 알로에하고 이 몰약을 이제 니고데모 가지고 온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자신의 삶을 나타내는 이 3가지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황금,
임금으로 오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그분 스스로가 또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예수님이 그 본인이 본인 삶을 바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황금도 사실은 자신을 바치는 얘기입니다. 그 귀한 걸 갖다가 자신이 바치는 얘기가 되고, 유향, 이 아픈 세상에 정말 예수님은 향기가 되셔서, 그렇죠? 사셨고요. 그리고 모략, 희생 제물이 되셔서, 또 모략에는 어떤 성분이냐면은 그 임밤 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 방부제로. 그래서 마치 우리의 삶이 썩어 마땅히 해줘야 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썩지 아니할 그런 삶으로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방부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이 그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으로 보면은 유다 말이 맞는 것도 같아요, 그렇죠? 이 비싼 거를 갖다가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걸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지.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그 제사용품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그렇게 칭찬한 이유를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옥합을 깨트릴 때 온 향기가 그 방 안에 진동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이 향기가 되어서 이 아픈 세상에, 썩는 이 세상에 그러한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것은 사실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 사실은 난해한 성경절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냥 많은 경우에 그냥 나사렛 예수란 이름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그냥 다른 예수가 아니고 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세요.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사렛이라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 한 절 위에 보시면은 이 배경 설명이, 그러나 아켈라오, 그 헤롯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아켈라오가 이제 붙인 헤롯을 유대인의 임금을 대고 거기로 가는 것을 무수하고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근데 이 레퍼런스를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어느 선지자가 얘기했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선지자가 얘기했냐. 왜냐하면은 나사렛이라는 그 지명 자체가 그 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나타나지 않아요. 요세푸스 그 역사가의 책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게 그렇게 등장을 하는 그 도시가 아닌데, 동네가 아닌데,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고등 비평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 봐라, 성경에도 오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 성경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근데 예. 예, 그거는 맞는데요.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에,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2장 5절이나 2장 13절이나 이런 것이 여기에 이제 예시가 되어 있으면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서로 연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 23절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사렛이라는 그 도시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느 선지자가 얘기했냐 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난해한 성경줄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대한 힌트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렇게 얘기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래요? 와 보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 나사렛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야? 그런 형편없는 동네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라고 이제 폄하하는 거죠. 그때 와 보라, come and see,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자들은요, 이것을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냐 하면은 학자적인 견지에 보시면 제일 근접한 그 이론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그 이사야 11장 1절에 보시면은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시면 그 메시아가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되죠.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라는 그런 그 표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넷제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한 가지가 넷제르. 그러니까 이게 나사렛이다라고 이제 나사렛하고 관련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사렛에 관한 이야기를 한 이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니 나사렛 그런 촌골에 그런 사악한 곳에 어떻게 그런 메시아가 나타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는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성경절은 예수님의 외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이제 들리지만은 이 나사렛이라는 형편없는 동네에서 이런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그 사람 크게 될 사람인데 서울에서 자라났어, 고등학문을 배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맞다고 사람들에게는 이름도 모를 이상한 시골 촌 구석에서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메시아 그 위대한 왕이 어떻게 나사렛 같이 그런 촌 아주 사악한 곳에 날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폄하하는 말을 할 때, 그때 정말 예수님은 아무 그런 예수님 무슨 학벌이 있습니까? 무슨 금수저 물고 태어나셨어요? 이름 없는 그런 집안에서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그것도 구유에 누인 그 마국간 출신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단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2장 23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게 선지자로, 우리 한글 표현에는 이게 단복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선지자로, 그러니까 어떠한 한 선지자가 얘기했구나,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원어로 찾아보시면 또는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것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prophets, 이렇게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어떠한 한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쭉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다 살펴보았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3명이 아닙니다. 다수고, 박사들은 그 당시에 별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며 굉장히 지식층이었고,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온 예물,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 그 다음에 유향, 몰약, 그리고 이제 2살 밑에 사내 아이를 다 죽였고요. 그리고 그 가족이 애굽에서 정착한 곳은 바로 나사렛이었다. 거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어떻게 권장로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네요. 아까 요한복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예언적인 그런 표현을 했을 때 전에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많은 그 동네가 있지만은 갈릴리로 떠나셔서 나사렛에 정착했다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표현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어떻게 내일도 오후 시간에 어디 다른 이장로님 어디 다른데 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없으세요? 왜냐하면은 내일 오시는 그 강사 목사님이 자원하셔갖고 오후에 성경 공부를 더 말씀 좀 드리고 싶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셔갖고 그러면은 예 우리 남아 계신 분들 중심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파틀라 끝난 다음에 그분이 하실 말씀이 좀 많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더 이제 추가로 설교 시간이 너무 짧아갖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좀 광고 잘 하셔갖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옆에 있겠지만 한번 봐서 또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녹음되죠? 예, 녹음됩니다. 저쪽으로 가세요. 오케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또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안식일을 주님의 그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우리 수고한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제는 주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안식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안식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기억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있는 곳곳에서 주님께서 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또 내일은 다 또 불러 모아 주셔서 안식일에 주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정말 아름답게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마음이 아프거나 또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안으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같이 하여 주시고 내일은 다시 다 불러 모아 주셔서 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아주 귀중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